좋은 아침입니다. 6월 10일 나사렛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예언대로 자기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과 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큰 슬픔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온의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탄식을 쏟아냅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참상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임한 큰 고통이 고스란히 자기가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쏟아내는 그의 말들이 꼭 고통당하던 욥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이 큰 고통 속에 밀어넣은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로하는 고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은 고통입니다.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 속을 헤맬 때 느끼는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고 내리누르는 압박에 마음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어둠에 갇힌 것 같은 이러한 순간은 정말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막혀 있고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어둠에 갇혀 빛이 보이지 않으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바를 모르니 이리저리 헤맬 때 애가 타게 됩니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조급해집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조여오고 위축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은 점점 늪에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은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부모의 손을 놓쳐 고아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갈 길을 물어도 답이 없고 어둠 속에서 건져내 달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18절처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에 이르고 소망이 끊기고 이제 끝이다 싶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바닥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바닥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씻겨지게 됩니다. 소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둡던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이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한 버려야 될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또는 없어야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되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예레미야가 고통을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 갇혔을 때, 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실 때, 그때 느껴지는 고통은 참 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나의 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그 신앙의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또 낙심되어 주저앉고 싶을 때, 심지어 오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려 할지라도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여시며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다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